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안의 식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식구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성도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식구의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 식구는 우리 성도 모두가 그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우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막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을 하면서 성막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까 지난 6월 달에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겹치는 대로 한 번 더 보고요. 또 31장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은 새로운 부분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그러니까 35장부터 36장까지, 36장 서두까지 보았는데요. 31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기술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할 때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신대원 입시할 때도 문제은행에 충분히 수록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기술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 퀴즈 대회도 나올 만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꼭 집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입니다. 31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것을 살짝 살펴볼 수 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의 얘기는 그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가 그 말들을 왜 갑자기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상 같은 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약자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누가가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가 하나님의 마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31장과 중복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3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똑같이 이 두 사람에게 행하셨을 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성막 기술자, 성전을 세우는 사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누구의 지혜로 성막을 지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기술자였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부살렐은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오홀리압은 36절 중간쯤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 다음에 각종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기술에 출중한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는 누구의 지혜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동된 사람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될 건 사람의 지혜를 배제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막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 세워가기 시작하면 사람 바뀔 때마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실수가 발견돼서 이 사람이 흔들리고 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중간에 흔들리고 사람이 바뀌고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약하신 면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하신 점을 가정에서 들어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공통된 점입니다. 31장과 공통된 점. 지명하여 부르셨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입니다. 35장과 36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 새롭게 살펴보려고 하는 두 가지는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없이 뒤에 있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사실상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요,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입니다. 물론 31장에도 이 비슷한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이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오늘 조금 더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33절에 보시면은요, 33절은 부살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역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6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솜씨가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재주가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동번역과 새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일이 서툰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늘 와서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아주 솜씨가 좋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를 살려놓은 거죠.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온갖 섬세한 일을 해내게 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좋고 솜씨가 좋은 것과 섬세하게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이 섬세하게 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야 꼼꼼하게 실수가 없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실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내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면 나는 교회를 구성하는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마음이 조금 서운하잖아요. 네.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봐서 상대적으로 내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한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다른 뉘앙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실력 좋은 사람만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섬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꼼꼼한 것,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꼼꼼하게 일해도요, 사람에겐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 물론 뭐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다 보면 이렇게 먼저 써놓습니다. 써놓으면 일단 마음에 큰 짐을 덜은 것 같습니다. 일단 썼잖아요. 급하면 들고 올라가면 되니까 마음에 큰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이제 오늘도 설교 이렇게 써놓고, 제가 오늘 설교 지난주에 썼거든요. 저는 이렇게 숙제를 미리미리 해놓고 노는 편이어서 저는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날짜가 다가오면서 점점 자꾸 읽어보잖아요. 읽을 때마다 고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가 되면은요,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치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고칠 게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제 그냥 출력을 해놓고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하려고 여러 번 읽어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꼼꼼하고 섬세하게 일을 해도 실수는 있기는 마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실수가 있을 거니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일을 하고 섬세하게 일을 하는 것은요, 최소한 실수를 최소화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겁니다. 제가 예배를, 그래도 목사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배에서 나름 중요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 목사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실은 예배도 리허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 준비하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다른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연습하고 맞출 거 맞춰보고 그래도 실수는 발생하지만 그래도 연습할 만큼 연습하고 하는 게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은 연습하면서 드리지만 사실상 예배는 잘 연습을 안 해봅니다. 일단은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연습하시려면 여러분 최소 30분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열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는 그 최고봉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도 연습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부분 다 연습하고 최종으로 모여서 최종 리허설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 땅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를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그만큼의 섬세함, 꼼꼼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TV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죠? 본 거 또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들었던 명대사들이 생각나서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TV는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보진 않습니다. 저희 아들과 집사람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때 봅니다.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사원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계약직 사원이 한 명 나옵니다. 2년 후면 쫓겨나잖아요. 아주 일을 잘했어요. 사장 앞에서, 회사 대표이사 앞에서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의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끝나서 사장이 그 사람 계약직 사원에게 칭찬을 하는데요. 칭찬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일 끝났다고 신나서 집에 가지 말고 너가 머물렀던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 가라. 그것이 자기가 신입사원 때부터 지켜오던 자신의 철칙이다. 그래서 자기는 대표이사까지 올랐다. 물론 그 대사는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지어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그 정도 꼼꼼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연습하고 정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다시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것,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뭘, 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고했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어. 충성해도요 내 자리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에게는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예요. 보여지는 우리가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게 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보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뭘 볼까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다시 뒤로 돌아볼 만큼 꼼꼼하게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막 기술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한 목사님이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2달을 같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3월에 오고 목사님이 4월 말에 가셨으니까 거의 만 2달을 함께 있었는데요. 제가 한 4월 중순쯤 되니까,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4월 중순쯤 돼서 원로 목사님 저를 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만 하고요, 주일 아침에 전사님까지 다 모이고 급하면 안 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 계시는 2달 동안은요 거의 매일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 다 나가시고 나면 항상 목사님이 정 목사님 잠깐 남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느끼시는 것들, 지금까지 해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그리고 저한테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저도 그래서 많은 질문 사항들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여쭙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이러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나니까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되게 꼼꼼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원로 목사님 이렇게 꼼꼼하셔서, 원로 목사님 이거 안 들으셔야 되는데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부목사님들이 힘드셨겠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생각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꼼꼼하시니까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은 조금 피곤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원로 목사님께 여쭙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 휴가 때도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할 바를 하고 있다, 제 역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이제 원로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원로 목사님의 주시는 조언이 굉장히 꼼꼼하세요. 어쩌면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저도 그렇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으로 꼼꼼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성격이 털털해서 그거 잘 안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조언하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그냥 좀 넘길 건 넘기고 그냥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라고. 우리가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에게 그렇게 조언하잖아요. 그럼 반대인 사람에게는 성격이 너무 털털해서 너무 덜렁덜렁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반대로 조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꼼꼼해지라고. 자신이 개인의 일도 그래야 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겨진 일 중에 하나는요, 바로 물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3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서 그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0절부터 보았는데 35장 30절 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물들을 가져왔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자원함으로 갖고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원함으로 갖고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염려가 모자라면 어떡하지에 대한 염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다 맡겨놨으니 원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의 할당량을 분배해서 정확하게 목표액이 채워지도록 가야 되는데 자원함으로 하면 이게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도 자율 배식을 하면 나중에 식당에서 준비하신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사람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럼 미안하니까. 그리고 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서운하잖아요. 남들이 내가 먹을 거를 챙겨주지 않고 지네들이 다 먹었더라. 남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먼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뒷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다 먹었더라. 이게 속이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배식을 잘 못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누가 사람이 손을 대서 완벽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이거든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막은 준비 안 되는데요. 3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드릴 때 부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실은 부족하지 않더라 하는 거야. 도리어 남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죠.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기까지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3절을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받았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거죠. 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아침마다 계속 매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거를 받아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매일 아침 갖고 오니까 그거를 관리하기에도 너무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을 중지하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물질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물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돈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돈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일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소의 기술자든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각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요, 반드시 돈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일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건강한 물질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솔직히 재무 행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금과 은, 보석 가지고, 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다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있던 간에
반드시 돈을 다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건강한 물질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쌀 한 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쌀 한 톨도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꽃꽂이 그죠? 이제 바뀌었네요. 가을 되니까 이제 화분 내려간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오늘 중에 와서 누가 하고 가셔. 이제 시간 지나면 시들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오히려 제일 가까워서 그냥 이걸 예물로 삼는, 그러니까 예로 삼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어디 하나 해진 데가 있습니다. 떨어진 데가 있고. 근데 그것이 누군가가 정말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구비가 된 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넉넉한 중에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부족한 중에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거다 생각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저는 이면지 씁니다. 이렇게 그냥 줄 그어가면서 물론 이면지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필요 없는 인쇄를 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사서 쓰는 종이도 아껴야 되겠지만 성도가 헌금해서 산 종이라고 하면 더 아낄 수 있어야 되겠죠. 전등 하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세세하게 저런 것까지 얘기해 관리집사 시키지 맞습니다. 관리집사님이 잘해주세요. 그래도 목사가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전기를 아껴라, 물자를 아껴라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다. 그것이 양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그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재무 행정가는 아니었지만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두 군데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가 높아서, 그가 권한이 있어서, 그에게 어떤 그 무언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게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맡았으면 때를 따라서,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때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누가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다녀서 누가 더 이제 막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서로 봉사하는 그 마음. 근데 청지기로서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3절 상반절까지만 보았지만 수요일에도 살펴보고 지금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재물이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차고 넘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잘 관리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성막이 잘 세워졌을까요? 행여라도 그들이 정말 차고 넘치니까 이젠 그만 갖고 오라고, 매일 아침 연하여 갖고 오니까 그만 갖고 오라고 하면서 드려진 것들에서 소홀히 대하고 그냥 버려져도 신경 쓰지 않고, 아니면 많으니까 자기가 하나 가져가서 집에 가서 몰래 쓰고 그랬다고 하면 성막이 세워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물질관이 필요하고요.
실은 이거는 꼭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지 세상에서 이 사람이 돈을 관리를 잘하더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더라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필요한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충만함뿐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해야 된다. 이것이 31장과 35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특까지 두 가지를 더 살펴본 건 정교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는 구포교회입니다. 덕천교회는 덕천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고요. 시온성교회는 시온성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건 구포교회. 우리 구포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